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우리는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큐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성경을 피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 오경 후에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부터 그 후 12권까지를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12권의 책을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로 분류되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대부분이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자기가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룬 이러한 부분은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헤브론과 드빌 땅과 레센 땅을 정복한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여서 첨부를 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부분을 기록하여서 첨부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구원의 날에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세 개로 구분됩니다. 정복, 두 번째는 분배, 세 번째로는 마지막 메시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은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구조를 알아두면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여호수아를 정복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이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런 말씀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간의 죄에 대한 말씀이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죄에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함성을 외치라. 그러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금과 은과 철 부분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강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었습니다.
좋은 옷과 금과 은을 숨겨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후에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감담이 서늘해지게 되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제비 뽑기를 합니다. 12지파를 불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걸렸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찾아서 심판을 해야만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찾게 된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또 세라 족속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힙니다. 삽디의 가족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죄를 지은 것을 다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 증거로 자신의 장막 땅 속에 좋은 옷과 금과 은이 묻혀 있다라는 것을 자백하게 되죠.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백한 대로 아간이 좋은 옷과 금과 은을 땅 속에 숨겨 놓은 것입니다. 아간,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또 여리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서 큰 아픔이 있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간은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 들키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는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또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에 있게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큰 슬픔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죄인 것입니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 것이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순간의 욕심,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요.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죄의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용서함 받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심판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 이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만 받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은 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자는 죄에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에서 회개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드리면서 또 VIP 초청 주일입니다. 주위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 꼭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이웃들 초청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VIP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전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